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예수님 때문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바로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동역자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두 번째는 바로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 즉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악착같이 살아가죠.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으며 그 권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는 쾌락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성공을 위해서, 또 어떤 이는 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매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마다 이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엄청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그렇게 악착같이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마 저마다 행복의 가치관, 행복의 생각, 그것을 가지려고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실 텐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3요소가 있다라죠. 하나는 할아버지의 재력과, 그리고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이게 참 유머 같은 이야기인데, 또 최근에는 그 조물주 위에 뭐 하나가 생겼대요. 건물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게 그렇게 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건물주, 심지어 장래희망이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각박한 세상을 어떻게 보면 반증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런 이 각박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정말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행복을 말한다니,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는데, 책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이 책을 읽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의 조건이 뭔가? 내가 뭘 가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행복의 조건에 뭐가 필요할까? 여러분들 이 책의 저자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그 하버드 팀의 연구진을 함께 이끌면서 이제 1930년대 말에 이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이제 2학년생들 268명을 무려 72년간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이 질문이에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법칙이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이니까 20살, 21살이라고 한다면 72년의 삶이에요. 거의 80세가 넘는 삶까지 아마 일평생의 삶을 연구한 거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연구해서 과연 행복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가를 답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상당히 저랑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7가지에 대한 조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통에 대한 성숙한 자세와 인간관계. 두 번째는 교육. 여기서 말하는 교육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무슨 캐슬이죠? 스카이 캐슬 같은 그런 교육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네 번째 금연. 다섯 번째 적당한 음주래. 여기에 제가 목사로서 조금 거시기 했는데 그래도 넘어가고,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일곱 번째는 적당한 체중이래요. 체중이 아니라 오타자가 났어요. 체중인데,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뭐였냐면, 부와 명예가 아니라 어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이 7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인데, 이게요 50대가 되기 전에 이것을 갖추는데, 이것이 행복의 정말 중요한 조건인 건데, 50세가 되기 전에. 근데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47세 무렵에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47세 이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가 바로 행복의 정말 중요한 조건 요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가 47세가 되기 전까지 막 돈을 막 착같이 벌려고, 막 명예를 착같이 가지려고, 그런 것보다, 어떤 스펙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미 늦어버리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비추었을 때, 아마 생각했을 때 이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내가 그동안에 막 악착같이 벌려고 남들 막 상처 주면서 아픔 주면서 그랬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허한 공허함으로 가득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행복의 조건, 정말 중요한 건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2가지예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2가지 관계를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관계가 바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임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좋은 부모 만나고 또 좋은 환경 만나면 행복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은 아주 복 중의 복이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단거리 경주를 하거나 수영 스타트를 할 때 이미 먼저 앞서 출발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수저 논란에 우리가 동의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금수저니 은수저니 뭐 흑수저니 이런 어떤 출발점부터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꼭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인생이 재미있는 것은요,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중에 어떤 드라마가 재미있습니까? 반전이 있는 드라마가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출발한 사람이 꼭 1등도 먼저 할 거라는 생각은 우리 인생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늦게 출발한 사람이 먼저 그 꼬린점에 들어오는 것이죠. 처음 출발한 사람이 나중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출발했던 사람이 처음이 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저자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출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떤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소위 삶의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 유대인의 특혜를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 사회에서 제 7일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처럼 제 8일,
이 옥타 에메로스라고 하는 이 뜻은 당연히 그냥 할례 받는 날이라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냥 문화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를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방인들 중에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이 태어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꼭 8일 이후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유대인들만, 순수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들의 전통이에요. 또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하나님과의 백성, 어떤 신민 백성, 신정 민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개종이 아니라 출생을 통해서 얻은 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바울은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요, 비록 작은 지파인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 높이 평가되는 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결혼을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 아닙니까? 그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그 막내가 이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도 바로 베냐민 지파였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후에 이제 땅을 분배받잖아요. 땅을 분배받을 때에 소위 알짜배기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땅을 분배받았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들 룻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전멸의 위기에 빠질 때 그때 이 룻과 또 그의 아버지였던 그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잖아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어떤 지파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항상 이 베냐민은요, 이 베냐민 지파는 유대 사회의 핵심 지파고 주류예요, 주류. 항상 요직만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외래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순수 혈통, 어떤 이방인들과 어떤 그 결혼 정책을 썼을 때도 이 베냐민 지파만은 끊임없이 그 자신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지파에서 바울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특혜를 안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후에도 업적을 많이 남깁니다. 특히 이제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아주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요.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바리새인.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남들과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율법의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율법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율법을 가장 또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서울대 교수 중에 교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세상의 명예, 권력 그리고 대중의 어떤 존경까지도 받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도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스펙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상 받은 것, 뭐 봉사활동한 것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처럼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업적을 가졌어요. 소위 안팎으로 자기가 태어난 것 그리고 자기가 한 일까지도 어떤 퍼펙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지금 그 앞절에는 내가 가지고 태어났던 모든 어떤 그런 자신의 스펙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안 좋은 것이라고, 나쁜 것, 해로운 것이라고 이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보면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 배설물이라는 건 뭐예요? 똥이에요, 똥.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환경, 이 성공의 좋은 유리한 조건들, 이게 다 배설물이라는 것이죠. 다 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행복과 성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돈, 명예, 교육, 환경, 출신, 업적,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미국에 1858년에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시력이 굉장히 나빴어요. 천식 때문에 호흡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11살이 되던 날에 아빠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이 아들은 그 아빠의 말을 믿었어요. 그가 드디어 23살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28살에 뉴욕시장에 출마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요, 부통령이 되고,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때라고 하는 그 시대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게 되는 대통령이 됩니다.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는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 성공의 조건으로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에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돈, 명예, 어떤 권력, 어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8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대요? 고상하대. 가장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행복의 조건, 여러분들 성공의 조건이 어디에 있는지 바울은요, 체험으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요, 체험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만남, 그 순간 바울의 일생을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또 행복에 대한 조건들, 성공에 대한 조건들, 그가 가지고 태어나고 누리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추구했던 그 것들이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겨지는 순간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일종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 인간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헬라어적인 시간에
이 수평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부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우리도 그 중간 어디쯤에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수평적인 시간 가운데 우리 인생에 수직적으로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이것을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이러한 만남을 깨어짐, 또 깨달음, 또 칭이라고도 이해하고 중생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의 첫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나와 상관없었던 예수가 이제는 내 인생에 개입하게 되고 나와 동행하고 또 내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하죠. 일종의 혁명이에요. 혁명.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 앞에 쓰러지는 그 순간에 그분은 이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며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진정한 행복은요,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험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보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일종의 얌체족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막 삶을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그냥 예수님 믿고 그리고 천국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심보죠. 또 어떤 사람은요, 또 극단적이에요. 이 세상은 무조건 십자가야. 고난과 아픔만 있어. 대신 내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릴 그냥 그 보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냥 힘들고 고난 속에서 막 그냥 눈물 흘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과 천국을 너무 이렇게 구별만 한다는 것이죠. 이 천국과 이 세상은요, 별개된 것이 아니라 현세의 삶과 천국의 삶은요, 연계되는 거예요. 연계되는 거. 천국과 이 세상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내가 얼마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와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 하나님과 관계했던 그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영화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 뜻인데 완전한, 그러니까 만족감이 가장 최고로 달하는 것을 뜻해요. 어떤 최고의 상태의 행복을 말하는 거죠. 찐 플렉스. 그렇죠?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로 잃어버렸던 우리의 행복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다시금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창세전에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관계, 그 행복을 다시금 되찾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창세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진 그 영화로운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전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에 질서가 생기고 이 어둠이 걷히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꾸밈이 없는 모양인데 죄가 그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제 꼬이기 시작했어요. 공허라는 것은 텅 빈 건데 어떤 가진 것,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흑암이라는 것은요,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쁨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동행이. 소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그가 33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 하면 신의 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은수저로 태어났어요. 흙수저로 태어났어요.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유하게 사셨습니까? 그는 가난한 몫으로 태어났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요, 가난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것, 외모도 어떤 가진 것도 스펙도 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거늘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등 돌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는요, 요만큼도 행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 창세 전에 다시 하나님과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관계를,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여러분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외면한 채 이 세상의 조건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충만함, 이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들이 주님과 다시금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행복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참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